여기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새해 첫 예배인데, 네? 여기 계신 분 잘 모르세요? 잘, 식구들 아니에요. 같이 인사 한번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가득한 저 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 계속 기도할 때마다 저도 좀 빨리 열매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도 여러 은혜를 결실들을 주셨는데 작년에 결실을 맺지 못하신 분들 올해 많은 결실들이 여러분 삶에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올해부터 이제 마가복음으로 강의를 갈까 합니다.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같이 공통 같이 나오는 본문들은 같이 연결지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고백하면서 올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외워서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되게 이제 연말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명소 올해에도 많이 사람들이 갔던데,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한 80%까지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서 해돋이를 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송구 영신 예배를 대신 드리잖아요. 안 가지요. 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왜 거기에 가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장관, 또 그 밝은 기운, 거기 자기 소원을 빌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양에 빌기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기도 하고 소원을 빌어요. 우리는 태양이 절대 빌지 않죠. 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압도하는 장관을 연출한다고 해도 태양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원을 빌지 않아요. 거기서 기운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주님 주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근데 이 차이,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과 예배를 비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게 뭐냐면, 해돋이를 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행복을 빌어요. 자기예요, 자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요.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고,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자기의 소원, 나의 소원, 자기 중심이 되어지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조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내 스스로가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 것만 자꾸 얘기한다. 내 소원만 얘기한다. 여러분 좀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소원을 비는 것은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출발이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시선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출발을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꿈과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나 넌 크리스천들은 자기에게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기질이고, 내가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고, 다 나에서 출발을 해요.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나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누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하더라. 그러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물음표가 찍힐 정도로 보셔도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이 자기에게 출발하지 않아요. 시선이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올해 2024년도를 저는 여러분이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계속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계속 의식하는 삶. 동양인과 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 가족 중심이라 그래요. 혈연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얻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릴 때에도 동양 사람들은 가족이 행복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요. 우리 식구 중에 뭐 형이나 동생이나 누가 뭐 잘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내 돈이 아닌데도 뿌듯해해요. 기분이 좋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것은 형 거고 그건 동생 거고 내 건 아니에요. 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느 미국 교수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저력이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진 힘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걸로 꼽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행복의 근원을 가족에서 찾더라. 가족에 대한 끈끈함이 매우 강하더라. 그래서 가족이 행복해야 행복하는 거예요. 가족이 불행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가족이 한국 사람들의 그 힘이더라. 그게 우리 서양 미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힘인데 그게 이 한국 사람들의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었다. 행복의 기준이 나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이나 모든 것을 할 때의 출발이 나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계속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이에요. 나쁘게 조금 부정적인, 조금 시니컬하게 보면 계속 눈치 보는 삶. 누구 눈치를 보냐면 예수 눈치 보는 삶. 예수님 의식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식하십니까? 이거 주님이 싫어하실 거야, 좋아하실 거야. 이게 먼저 드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접어요.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성경책을 한쪽에다 놓고 주중에 한 번도 안 봐요. 잠잘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삶의 모든 것들의 방향과 중심은 나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걸 깨고 계속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번 2024년도는 이런 의식하는 삶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요 그냥 의식되지 않아요. 저절로 의식되지 않아요. 기도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게 내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이가 끈끈해. 이게 왜 끈끈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어왔어요. 부모님에게 거의 세뇌당하듯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게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게 자녀가 성적을 잘 맞아오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형제 가운데 누가 안 되면 그렇게 마음이 안쓰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배워하고 계속 들어왔어요. 한국 공동체 사회 자체가 그래요. 이걸 깨면은 계속 신문에서 연일 보도되어지죠. 큰일 난 것처럼 계속 보도되어져요. 한국 사회의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해요. 나라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나라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신문마다 미디어를 보면 다 달라요. 이슬람권 사람들은 지금도 히잡을 쓰잖아요. 얼굴만 가리기도 하고 전체를 다 가리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싹 내놓고 다는 사람들은 불경건한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다면 당장 그 나라에서 크게 이슈가 되어져요. 계속 들어오면서 어릴 때부터 이게 세뇌당해요. 우리가 볼 때는 불편한데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게 뭐냐면 계속 듣고 계속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한테 혼나 이렇게 얘기를 계속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은 저절로 하나님이 의식되어져요. 어릴 때부터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을 눈치 보는 사람으로 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계속 의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의식을 하냐면 그냥 신앙이 좋아져서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나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잔잔히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돌아가죠, 프로그램처럼. 어떤 일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음이야,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저의 반응은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로 의식을 해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고등학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교회는 뭐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 믿은 것은 고등학교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 끝나면 예배 끝나면 친구들한테 제가 전도했어요. 사형리 가지고. 너 진짜 예수 믿어? 예수님 믿는 거야? 너 믿고 교회 다니냐? 사형리 가지고 제가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한테. 근데 그때부터 제가 큐티를 했어요. 처음엔 큐티가 아니죠. 그냥 거기 나와 있는,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얘와 읽고 참 좋다, 나도 이러고 싶다, 이 정도였죠. 근데 이게 쌓이고 계속 이제 목회자가 되니까 더하죠. 계속 쌓인 거예요. 큐티의 좋은 강점은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게 모여지니까 엄청난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쌓여지고 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이게 작동적으로 돌아가요. 뭔가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이렇게 떠오르기까지는 무한한 반복이 제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의식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출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에 내가 한 번도 평일에 성경을 한 번 안 봐요. 기도를 드릴 때 내 문제를 가지고 깊게 기도를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내 혼자 고민하고 말았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의식을 하는 것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동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출신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게 귀에 이 모지 박히도록 들었던 친구들은 자기 자연스럽게 의식이 돼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그리스도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의 양심의 법의 한켠에 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벗어나는 걸 버거워하고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하나님 싫어하시지, 이게 자연스럽게 작동 기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또는 이게 나의 평가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제일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되는 게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꼭 그냥 이게 내 몸의 습관처럼, 올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습관처럼 배일 수 있도록 훈련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 생깁니다. 한번 일회적인 기도로 안 생겨져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모든 일을 할 때에 자신에게서 출발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어떤 일을 성취하실까를 먼저 물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적에서는 우리한테 아버지이시지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는 어떤 누구보다도 최고의 스승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배우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운동 가운데 탁구를 좀 제대로 배웠어요. 이렇게 운동 하나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분야의 최고한테 배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내세웁니까? 아니에요. 제가 3년 안에 이 기술 배워줄 테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3년 뒤부터 해야 되니까 이거 1년 동안에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최고의 스승, 그런 사람 제자를 안 둬요. 첫 번째가 뭐예요? 스승의 시선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내가 이런 분야 재능이 있습니까? 먼저 물어요. 스승이 당신 이런 게 맞겠네요, 안 맞겠네요. 그리고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걸 보니까 당신은 지금 이걸 배울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네요. 스승이 평가해가지고 스승이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지 자기가 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배울 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제대로 못 배워요. 말씀드린 탁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을 배울 때 탁구만 제대로 레슨을 받아서 배운 적이 있어요. 처음 받을 때 충격이 뭐냐면, 그 교회 다닌 친구들은 탁구 좀 치잖아요. 그냥 쳐서 이 스매싱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잘 때린다. 레슨을 처음 받는데 스매싱이 약하대요. 속으로 생각했죠. 나 스매싱 하나만 잘하는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주는데
처음에는 때리는데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주니까 못 때려요. 높이 주니까 이거 또 못 때리는 거예요. 폼을 먼저 교정해야 되겠대요. 처음에는 저의 생각이 강했는데 이걸 버리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이 폼을 교정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쳐요. 제가 이제 조금 치게 됐어요.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뭐 동호회 가면 좀 치고 같이 쳐줘요. 이 정도가 되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 나 정도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이제 누군가를 볼 때에 제가 이제 보여요. 이 사람 뭐가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이런 저도 실업팀에 있었던 선수든지 과거 선수였던 사람이든지 절대 그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안목과 제가 보는 이 실력은 분명한 갭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과거의 선수 출신들은 절대 못 이겨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실력들, 이런 것들이 이 안목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밥만 먹고 매일 그것만 했는데요. 못 따라가요. 조금 전혀 모를 때에는 내가 좀 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알게 되니까 이게 쏙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따라가지 절대 제 의견을 고수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시고 가장 잘 보시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믿는다면 내가 주장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일 잘하는 분이 나를 불렀어요. 내가 당신 제자 삼겠습니다. 그럼 뭐해요? 뭐부터 해야 돼요? 묻지. 저 이거 할게요. 나서지 않아요. 제가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큰 지혜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계획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저 뭐부터 해야 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하실 때 제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하수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진짜 최고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 저 뭐 먼저 해야 돼요?로 시작해요. 제가 어떤 걸 하는 게 좋겠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길 바라요. 들어가서 배울 때 스승님 저 뭐 해야 되고 묻듯이 저의 계획을 좀 말해주세요. 그런 사람 제자 안 두죠. 자기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줄을 서서 배우려고 할 때 와서 자기 주장 내세우는 사람 안 해요. 최고의 마스터들은 보이죠. 그 기술을 배울 때 저 사람이 몇 년이 걸릴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를 부르신 다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쓰실지를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신 시간 계획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어리석게도 내 계획을 주님보다 앞세운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일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최고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꾸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거꾸로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뭘 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대단히 답답합니다. 깝깝해요. 내가 뭐 차라리 뭘 시켜서 하면 좋은데 처음에 묻잖아요. 하나님 침묵하세요. 말씀 안 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분명한 사실은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인생 계획이 훨씬 좋아요. 그러면 묻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돋이 보러 가가지고 제가 오래오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인이 계시거든 소원 들어주세요. 저 밝은 기운을 내게 주세요.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올해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올해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라고 물어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식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무엇을 할지 말지가 자꾸 정리가 되어져요.
이렇게 인생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장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구나라, 이 일이구나를 확신할 때까지 일단 계속 물으세요. 주어진 일을 하시되 내가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잖아. 하면서 계속 물으세요. 하나님, 올해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바꿔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에 좋은 팁도 주시고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무엇인가 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절대 내 건 얘기 못해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해요. 내 계획을 주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도하세요.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결국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하세요. 세상 말로 운이 좋은 일들이 생겨요. 기가 막힌 딱 운 좋게 그때 딱 누구를 만나거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지거나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들거나 갑자기 뭔가 생겨요. 세상 사람들 그게 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생겨져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경험하는 적이, 이런 걸 고백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고백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외우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얘기해요.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마지막까지를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공생의 3년의 사역에 초점을 둡니다. 기사와 이적과 귀신 쫓아내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 있는 말씀들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이걸 보니까 그리스도시지. 이걸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식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과 드러내는 삶이 달라요. 어감상은 드러나는 게 좋은데 영광을 드러나는 삶은 내가 주체예요. 내가 어떻게 해볼게 해요.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바라서 하나님, 제가 올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세요?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그냥 세속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한테 떨어진 떡고물이 많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면 첫 번째, 우리가 혜택을 봐요. BTS가 영광을 받으니까 한국 문화와 음식과 모든 부분이 한국이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시각인데 내가 좀 잘 살고 싶어요? 좀 잘 되고 싶어요? 좀 풀려지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집안에 싸움나는 삶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고 성공을 해도 우리 가정이 계속 화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가장 첫 번째, 정말 나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면 다 여러분 삶에서 자기만의 지금 기술들이 다 있어요. 재능들이 쌓여요. 특별한 자기만의 상황, 생존을 위해서 읽힌 기술들,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면, 주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나아가면 내게 있는 그 작은 기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요. 영광이 드러나면 자기 삶에 큰 의미와 보람과 삶의 소망이 생겨요. 아유, 이 상에 사는 삶의 가치와 바라본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가장 이걸 쉽게 볼 수 있는 게 단기 선교 나갈 때죠. 목수나 또는 뭐 미용이나 미장이나, 한국 이런 기술자들 많지요. 그러나 선교 나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기술인데요. 그게 그냥 여기서는 먹고 사는 생존의 기술이었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쓰임받는 기술이 되어져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대요. 나는 돈 버는 데만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 삶에 느끼는 보람이 달라요.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부귀 영화만 생각하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더 큰 그림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대단히 존경하고 귀하게 보십니까? 자기 부귀 영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래요? 이게 그렇게 귀한 가치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이 봐지는 거예요. 가장 작은 예로 보면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왜 부모가 자기 부귀 영화를 위해 살지 않냐고 자녀를 위해 수고하며 삽니까? 이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거든요. 이게 자기한테 보람 있는 삶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보람이 있어요.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내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요. 통장에 잔고가 쌓여져 가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쁜 거예요. 하고 싶어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삶에 보람을 느껴지고요, 소망이 있고요,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준 보호하신 삶을 느끼게 되어져요. 다윗은 골리앗 물리치려고 물맷돌 기술을 이신 게 아니잖아요. 목동하고 자기 양 지키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쓰셔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들, 능력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계속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내게 시키실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고 나아가다 보면 내게 있는 기술들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게 정말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나다운 거예요, 나다운 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우리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원봉사 그냥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 신학생들 저도 자주 깎았어요. 그분들은 그냥 머리 깎는 기술인데, 그게 우리들한테는, 저도 말은 많이 안 했지만 상당한 그 위로와 위안과 그 어떤 따뜻함을 느껴요. 따뜻함. 신학생 때에도, 전도사들도 작은 그 머리 깎는 기술들이, 여러분이 쓴 그 기술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돈벌이에만 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면 거기서 내게 와닿는 그 의미와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올해 이것들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정말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달라져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필요한 능력들을 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주께서 어떤 일 내게 분명히 맡기셨어요? 그런데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세요.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말을 못합니다. 지도자는 웅변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마음에 그 호소력을 줘야 되는데 전 말을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론을 붙여주셨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를 보니까 신명기가 다 이게 모세의 설교예요. 모세의 말이에요. 아론을 얘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나중에 직접 다 얘기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도자로 쓰임받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나중에는 아론이 대변으로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모세가 다 했어요. 주께서 능력을 주세요. 부끄럽지만 저희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가 될지는 정말 단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많은 것.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MBTI 하면은.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에이, 무슨 목사님 이죠? 아니에요. 저 나서는 걸 진짜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제가 나서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애들한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제자가 와서 제 서재를 보더니 목사님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네요.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제가 저도 모르게 많이 읽고 있었어요. 관심이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지도자가 서갔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들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나 이게 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제게 맡기신 일이 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세요. 또 한 가지는 이 능력이 내게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상황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요. 올 한해 여러분 가슴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올 한해 여러분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이제 2024년도 정말 제가 볼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옵니다. 예. 작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그랬어요. 그 1년 전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1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말들이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에 잊혀지지가 않는 그냥 엊그제 일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한 이것도 눈 깜빡하고 나면 올해 송구영신 예배 옵니다. 그때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를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제가 오늘도 그랬는데, 있을 때 아까도 잠깐 그 생각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드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지 안 좋게 보시는지 제가 점검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품을 때, 아무도 몰라도 내가 생각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시는지 안 좋게 보시는지 자꾸 의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계획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힘을 다 빼세요. 그리고 묻는 거로 시작을 해요. 묻는 거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묻는 거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이렇게 하면서 무엇인가 묻고 얻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어져요. 제가 한 가지 또한 여러분에게 사명을 드리면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고 한번 이 일에 힘써 보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때 교회 다녔던 가난한 성도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족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절망에 빠진 영혼, 한때 주를 알았는데 죄악에 허덕인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분들을 주님께 나오는 데에 첫 번째 이건 우리 모두의 사명인데 여러분 생업하면서 이런 사람 보이거든 전해보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해보세요. 그 힘든 거 혼자 고생하지 말고 한때 교회 나갔다면서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 구원이래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오면 영광으로 하세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허망함에 빠져 있고 방황하고 있고 죄악에 허덕이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막 갑자기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에 감동이 생겨요. 저 사람 마음을 얻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어떤 행위를 내가 해요. 거기 있는 작은 물맷돌 기술들이 쓰임받고 동원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이것보다 여러분이 잘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거보다 잘한 일이 뭐냐면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우리 먹고 살기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힘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세요. 알아서 보호해 주세요. 이게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이 전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해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돕고 세우는 거, 이것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치를 세우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올해 내가 얼마를 벌고 뭐 어떤 목적이 어떻고 이 물질적인 걸 첫 번째 두는데 여러분 이건 수순으로 자꾸 밀어 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세요. 알아서. 이런 믿음으로 2024년도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묻고 주님을 더 의식하고 살게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